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모스가 누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정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성경은 아모스를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노케드라고 하는데, 주인의 목축을 돌보기 위해 고용된 목동이 아니라 가축을 대규모로 소유한 주인을 말합니다. 아모스는 재력이 있는 지주층에 속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모스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뽕나무 열매는 그 당시에 가축의 재료로 쓰이는 것으로, 아모스가 뽕나무를 많이 재배했다는 것은 바로 가축을 키우는 농장의 소유주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모스에 보면 서너 가지라는 표현을 무려 8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서너 가지라는 표현이 아모스에 8번 등장하는데, 서너 가지라는 표현은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에서 주로 등장하는 표현으로 숫자 잠언이라 부릅니다. 아모스의 출신을 알려주는 드고아가 지혜자와 관련이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 본다면 아모스는 그 당시에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을 읽어보면 주변 나라들의 정치적 상황이나 국제 정세에도 정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모스 이름의 뜻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들어 올리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린 자로 성서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린 자로 부르는 것은,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말씀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 주변 강국이었던 이집트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외부에 신경 쓰지 못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 2세는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 부를 축적하면서 다스렸던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활발한 국제 무역과 상거래를 통해서 경제적 풍요를 이루었는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화려한 건축물과 값비싼 페니키아 상아가 장식이 발견될 정도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매우 번영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상인 계층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 인구가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경제적 부유함은 사회적으로 타락과 사치의 문화를 조성했으며, 가진 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없는 자들을 착취하면서 공동체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타락은 종교적 부패로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갔고, 성전을 방문하여 제물을 바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복주의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향해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들어 올린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외쳤던 중요한 말씀이 4절인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될 것을 6절에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과 회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이유, 북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는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미워하고 싫어했음을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짓밟고 의인을 학대하며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북이스라엘 그 당시의 상황을 11절 12절에서 아모스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니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이 첫 번째 메시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라고 아모스가 외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질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살 수 있다고 5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자, 베델, 길갈, 브엘세바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지입니다. 자, 베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의 지명을 벳아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 바꿔버린 이름입니다. 벳아웬이라는 지명은 허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을 허무의 집이라는 벳아웬으로 하나님 바꾸신 이유가 뭘까?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도록 종교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허무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지명 길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곳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했고 유월절 절기를 대대적으로 지키면서 예배 공동체로 세움받은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길갈은 아모스가 사역할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도시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브엘세바, 우리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이삭이 우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곳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들렀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속한 곳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 브엘세바 성지를 방문했다는 것은 브엘세바를 얼마나 성스럽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자,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린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성지를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지를 방문하면 신비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지를 방문해서 제물을 바치면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성지를 방문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비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방문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를 방문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예배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는 베델과 길갈 성지를 방문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베델에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길갈은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 방문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김으로 더 많은 복,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복주에 근거한 형식적인 제사, 마음이 담기지 않은 찬송을 하나님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미워하고 멸시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냄새를 맡지 않다, 흠향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레위기서에 나오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중요한 제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손해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너희들의 찬송 소리가 듣기 역겨우니 더 이상 듣지 않겠다 귀를 막으셨습니다. 절기의 향기를 흠향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 제물을 손으로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 노랫소리에 귀를 막아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델, 길갈, 브에세바 성지를 방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비로운 힘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기복주의 신앙 때문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의 제물을 꼬박꼬박 드리는 이유, 종교적 열심에 대한 자기들의 만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선언하시면서 전심으로 나를 찾아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4절과 6절에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의 열심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찬송가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담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예배자 되어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시작.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 들어올림 받아 북이스라엘 가서 사역할 때 그 공동체의 실상이 어떠했느냐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7절 보시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란 단어가 나오고 있죠.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말하는데 진실되게 말하다, 이 동사에서 정의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 부르는데 법적인 소송이 정당하게 판결되도록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공동체의 기초이자 기준입니다. 성경이 이 공의와 정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신명기 32장 4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른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 보좌의 기초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시편 89편 14절 보시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보세요. 다윗의 별명이 뭐죠? 우리는 알다시피 다윗의, 알고 계세요? 대답 안 하시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을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기준이 바로 정의와 공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8장 15절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릴 때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원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고 아모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완악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실상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다고 10절에서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자, 책망하는 자, 히브리어로 재판관을 말합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기초에서 재판하려는 사람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결하려는 재판관을 미워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이 선자를 싫어한 이유가 뭘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부정과 불법을 통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을 위한 카르텔을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없는 자를 짓밟았는지 1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이 밟다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짓밟아 뭉개다는 뜻인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부정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부정사형이라는 것은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힘과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짓밟고 뭉개는 행위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판결하는 재판관들을 미워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들을 미워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망가지고 있었을까? 경제적 불균형입니다. 아모스 당시 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했던 부자를 아모스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았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부유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가 가난한 자들에게서 뺏은 것으로 제물을 바쳤다는 데 있습니다. 아모스 2장 8절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옷을 전당 잡았을 때 부자들은 그 전당 잡은 옷으로 그 위에 누워 제단 옆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그 제사를 받겠습니까? 부자들은요, 계절마다 별장을 지었고요,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누웠으며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기를 즐겼다는 사실이 아모스 3장 15절, 6장 4절, 6장 6절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 뭡니까? 계절마다 부자들이 별장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이요, 상아상에 누우며, 페니키아 상, 이 상아는 그 당시에 최고 부자들이 쓰던 침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던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빼서 배를 불렸던 부자들의 실태입니다. 북이스라엘 공동체가 망가진 이유,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을 때 공동체는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북이스라엘 실상은 지혜자의 침묵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습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으며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내가 알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때에 지혜자들이 잠잡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런 때가 어느 때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때입니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할 때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짓밟을 때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계절마다 별장을 짓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좋은 기름을 바르고 있을 때입니다. 공동체가 망가져가고 있을 때 지혜자들은 침묵하고 잠잠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자들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인을 말합니다. 지혜자의 역할은 입을 열어 진리를 말하는 데 있습니다.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공동체에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잠잠하여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경고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번영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25년이 되지 않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41년 통치 기간 동안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부유는 구조적 부패로 이어졌고 부강은 사회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들어올려 사용하신 선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나라 출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선자로 부름받은 아모스는 침묵하지 않았고 입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두 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번 듣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강같이 흐른다는 것은 강줄기가 넘쳐나 그 땅을 덮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6월 호국의 달, 오늘 6.25 기념주일입니다마는 6월달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덮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먼저 기복주의 신앙을 내려놓고 나의 만족을 위한 종교적 열심을 비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통로가 된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예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우리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흘러 이 땅을 덮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여호와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구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 예배를 수단화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북이스라엘의 그 형식적인 예배 형태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진실된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우리의 이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거룩의 통로가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져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삶의 연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전심으로 찾는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세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흐르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